저는 목사로 안수를 받고 노회로부터 임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워서 안수로 임직을 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적 존재가 다른 대상의 신체 부위에 손을 얹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거나 속죄를 위해서 바칠 때 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잡거나 또는 광야로 떠내 보냅니다. 둘째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근데 통칭 오른손은 장자에게, 왼손은 차자에게 하는데 바로 이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차자인 바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또 므낫세인 장자에게 왼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안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자를 처단하기 직전에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레위 족속을 성별하거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는 임직식 때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은 예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안수합니다. 또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안수하시기도 하죠. 물론 안수와 관계없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있지만 주로 낫는 사람을 위해서 만지시면서 병을 낫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로 가는 길에 지금은 몰타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멜리데 섬에서 추장인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쳤던 사건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일꾼을 임명할 때도 안수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구제 사역을 해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최초로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 때도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양한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교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하자, 그때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봐서는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경우가 19장에 나옵니다만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근데 19장에서 나오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신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아직 온전한 회심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 사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이 사건은 몇 가지 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 상태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지만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칭 교리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 꼭 누가 안수해야 성령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누군가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붙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가서 성령을 주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에도 이미 그런 예가 나옵니다. 오순절에 믿은 3,000명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모두가 안수받고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와 성령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은 왜 빌립의 안수로는 안 되고 왜 사도들의 안수로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안수가 필요하다면 빌립도 얼마든지 안수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시에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는 두 가지 사건, 다시 말하면 세례받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 두 가지 사건이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두 단계에 걸친 사마리아인들의 회심과 성령 체험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게 원칙일까? 여기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체험이 실제로 두 단계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은 안 내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다.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회심하는 것과 그래서 세례받고 나중에 성령 받는 게 그게 정말 일반적인 것일까? 또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되어 구원받는 순간 아직 성령은 안 오시고 조금 후에 오시는 게 일반적인 일일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을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두 단계로 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두 단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한 단계다. 다시 말하면 두 단계 입장, 한 단계 입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단계 입장은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회심과 물 세례 받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입장은 뭐냐면 회개하고 믿고 물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한 단계 사건이다. 단 오늘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만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단계냐 한 단계냐, 사실 그게 어떤 점으로 봐도 우리를 다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하냐면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첫 단계로 진정한 회심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최초로 성령이 주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성경은 사마리아에서 두 단계에 걸친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가 일어났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설명은 이 사건이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이 늦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가장 자연스럽고
타당한 설명은 이것이 복음이 예루살렘 외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내부에서 선포된 첫 번째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전체를 전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민족적인 그런 철천지 원수와 같은 모습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돼지만큼 그렇게 취급을 했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이방인으로서 처음 구원을 받게 되는 첫 열매가 된 것이죠. 이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물꼬가 터져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가는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마리아 교회가 섰는데, 만약 그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발전하고 부흥한다면 교회의 하나됨이나 또는 복음 전파나 세계 선교를 수행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마리아 교회는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을 통해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오셨고, 비로소 그때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와 우리는 하나다라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너의 믿음은 참 믿음이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다 라고 인정해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거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장 처음 믿었을 때 그랬죠. 특별히 11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 사람이죠. 고넬료가 회심을 할 때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나중에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물론 바나바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모 교회가 이방의 교회들이 생기고 또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을 가서 돌봐주는 사역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수세기 동안 지속됐는데,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듣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때 당시 또 그때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대.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도 과연 환영을 받을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시 파벌은 생기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쉽게 분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었다고 해도 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 회심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잠깐 보류하고 계셨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조금 보류하셨다가 나중에 주셨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저 사람은 귀찮고 꼴도 보기 싫으니 저 사람하고 관계 끊어버리고 나 혼자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됨을 중요시 여기냐면, 이렇게 성령을 잠시나마 보류할 정도로 서로 원수와 같았던 유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었죠. 계속 지체된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고서 바로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이웃과의 관계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음 안 맞으면 서로 흩어지고 분열하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같은 공동체 안에 껄끄러운 사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옆으로 밀어놓고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저 그 사람 안 쳐다보면서 멀리 앉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그러면 되느냐?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령이 2단계로 왔느냐 1단계로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토록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사건 속에 일어난 한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사도들이 사람들한테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 시몬이 깜짝 놀라고 즉석에서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주면서 그 희한한 능력을 나한테 파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몬은 원래 마술사인데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술을 해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그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는 이전에 마술을 할 때 값이 얼마가 비싸든 상관없이 마술을 잘할 수 있는 도구나 책이면 지체 없이 사들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나도 저런 능력을 주십시오. 나도 안수하면 성령이 내리시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돈 줄 테니. 이것만 봐도 시몬의 회심은 가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20절의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 될 것도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의지해서 성령의 임재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하고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의 태도냐?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적하고 질책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2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의 말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 자신을 주님께 꽉 묶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동요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붙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가 뭐랍니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주님을 꽉 붙잡아라. 완전히 너 자신을 주님께 동요매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시몬에게 기도하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시몬은 니들이 기도해 줘.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참 우리 속에 많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혹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실 때 나는 기도를 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빡세게 기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내실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중보 기도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정말 주님을 꽉 붙잡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동요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시몬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삶을 바꿨다, 회개기도 했다,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냥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시몬은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금방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올해도 어느덧 2-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며 출발했는데 10개월이 흐르면서 그 결심들이 여러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아니면 더 악화되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가끔 내 소원, 내 바라는 것만 살짝 기도하면서 그런 거는 아니었는지, 우리 마음을 정말 주님께 붙들고 완전히 동요매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시몬과 같이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그러나 혹시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시몬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2-3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이 2-3개월 동안 남은 기간을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동요매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24일부터 2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합니다. 물론 11월 20일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전교인 총동원 주일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동안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많이 깔아졌습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지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도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게 너무 편해서 이제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새 가족을 초청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전 교인이 한번 총동원을 하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과 기도를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신갈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